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주어가 바뀐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주어가 바뀌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더 쉽게 보면은 주인이 바뀐 것이다. 내 인생에 주인이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본래 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나라고. 근데 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예수가 없을 때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이제는 정권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나에서 또 마귀에게서 예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병 고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정도 수준에서밖에 신앙이 안 자라요.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복신앙이다. 물론 예수님 병 고치시는 분 맞아요. 죽은 자 살리시는 분 맞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목적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란 말이죠. 죄와 죽음의 문제.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 왔고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지옥 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이제 구원해야 되는데 수렁에 빠진 사람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수렁에 빠지지 않은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다 죽는 문제, 죽음 이후에는 지옥 가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죄의 문제를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예상값이 있으면은 그 예상값을 돈을 치러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돈을 치러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치르는 과정이 십자가 과정이다.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8장부터 16장까지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8장에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한 절로 표현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8월 31일 날 발표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8장 31절이라고 그래서 8장 31절을 보십시다. 8장 31절. 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8월 31일 날 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8장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요 한 절에 4단어로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4단어로. 그 4단어가 무슨 단어냐? 첫 자만 고버죽살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고버죽살. 네.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네. 그 십자가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데까지 6시간 시간이 걸리는데, 그 6시간 9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쫙 몰려오는 상태에서 마지막 다 이뤘다라고 하실 때는 이 휘장이,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지는, 이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 성소들에서 마당에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말 4마리가, 황소 4마리가 찢어도 못 찢는 그렇게 단단한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갈라진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말씀이에요. 7마디. 네, 그 7마디. 그 7마디가 이번에 우리가 자기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를 7마디에 다 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상칠언이다 이거예요. 가상칠언. 그래서 이 가상칠언은, 또 십자가 사건은 우리하고 어떠한 관계인가? 이거를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설명을 해요.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아까 정현옥 전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이 말씀을 잠깐 했는데요. 4절부터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주목해야 돼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찔림을 당하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또 그가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하는 그가 하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치러내야 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 이후부터 쫙 전개되는 얘기란 말이죠. 네, 이것이요. 근데 그가 하면서 우리 하는 것은 그와 우리가 별개가 아니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우리 때문에 그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 이제는 내가 주어가 아니고 예수가 주인인 인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7마디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외쳤던 외침이 뭐예요? 용서의 십자가죠. 네. 그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예. 결국은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는요, 다 무슨 문제냐면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 예.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보려고 그러면 복음의 안경을 쓰면 보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예. 그 텔레비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면서도 성경을 봐야 돼요.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전염병을 보면서도 성경이 보여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속에서 다 뭐가 나타나냐면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안경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 바꿔서 안경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경이 아니고 우리가 써야 되는 안경은 복음의 안경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안경을 쓰면은 초점이 어디에다 붙이냐면, 따라서 하세요. 아, 죄인이구나. 아, 죄인이구나. 예. 예. 이것이 안 보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저놈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자라게 돼 있어요. 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를 싹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덮여졌다. 예, 덮여졌다. 예. 그래서 죄가 있어. 예수 믿어도 죄가 있어. 예, 우리가. 근데 일단은 죄가 덮여졌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었어요. 양자를 가면은 양자 아버지가 바뀌어. 아버지가. 예. 예. 우리는 다 양아들이야. 하나님의 양아들. 아멘. 다 양자 같어. 아멘이죠. 네. 똑같아. 사람은 똑같은데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어. 소속이.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속에는 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고통하게 됐고 문제 속에 살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큰 인생 최대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할 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 사건을 치러내야만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너라라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십자가, 예. 용서의 십자가다 이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라고요? 용서의 십자가. 이게 잘 된 사람은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돼요. 네. 그런데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예. 제가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느냐? 하나님이 반복의 명수예요. 성경 전체가 계속 반복이에요. 예. 성경 전체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실. 예.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우리란 말이죠. 예.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였습니다. 영혼 구원의 십자가였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네.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강도를 보는 순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나도 저 강도와 같이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사실은요. 근데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가 아니었으면 안 되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놈이 나구나. 예. 예.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저 강도보다 더 악랄한 날강도 같은 놈이더라고. 예. 근데 이번에 이 날강도 표현을 했더니 다들 은혜가 되는가 봐. 자기를 보니까. 예. 그게. 그런데 그 날강도 같은 그 강도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예수님께로 오면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이제 그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오늘이라는 단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라면 돼. 오늘. 그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과 즉시의 오늘이라는 단어. 오늘.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가족 십자가였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네.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요한의 어머니가 돼버려요. 이 얘기는 예수 안에 들으면은 부모님의 혈통을 가지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피값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자매이다.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은 화목해야 돼요. 가족은 싸우면 안 돼요. 가족은 사랑해야 돼요. 가족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콩 같은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매주 같은 교회. 아멘이죠? 네, 매주 같은 교회. 결국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자유스럽지는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억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더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잖아요. 야, 예배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예. 예배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뭐냐면은 자꾸 이렇게 분리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나눠지는 거. 당을 짓는다든가 파벌을 만든다든가 끼리끼리 한다든가 왕따를 시킨다든가 이런 거. 네. 이게 안 돼요. 성숙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진짜 매주 같은 교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십자가는 목마름의 십자가라고 그랬지요. 예. 그 목마름을 해결했던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다 하면서 예배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해요. 너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예배의 핵심 포커스를 딱 짚는데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과 진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나타남, 그 다음에 진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 네. 그 말씀과 성령의 같이 가요. 말씀을 들으면은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병도 고치고요.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떠나가고요. 말씀을 듣다가 내가 억압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예배죠. 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 그래서 성경 통독 이번에 우린 다 이게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같은 이 사태에 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다고 다 우리가 나쁜 것만 아니고요. 좋은 걸 찾으면 돼요. 시간이 있잖아요.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안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성경 보자는 것이죠. 너무 잘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지금 이 성경 통독 마라톤은 많은 교회들이 벤치마킹 해갔어요. 예,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참 잘했어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셔요. 격려 한번 하셔요. 참 잘했어요. 그래.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앞으로도 참 잘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라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따라가다가면요.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 돈 사람이 많아요. 예. 돈 따라가다가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예.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교회 안으로 와야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인생. 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버렸어요. 버림받은 그 상태에서 이제 침묵하시면서 그 순환을 겪어내시는 주님의 모습, 침묵의 십자가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버림을 받았을 때는 고난이 왔어요. 네. 그 고난은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과목이에요. 네. 신앙생활은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비상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떨어져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봐도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무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가다 보면은 다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또 징계를 해요. 깨닫게 해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하세요. 한국 기독교가 너무 잘했어요. 지금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돼요. 더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열심히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너무 역부족이에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은요. 이걸 같이 연합운동을 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아직은 좀 더 어려움이 있어야 이게 더 뭉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이게요. 그래서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이 있어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만하지 않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립되는데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로 시대에 네로가 황제였을 때 교회를 핍박해요. 죽여요. 다 죽여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핍박을 하니까. 사자밥이 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 교회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 복음은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요. 촛불은 옮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 복음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비상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교회가 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는 거는 교회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고요, 우리의 기도가 무너졌고요, 우리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되는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리라도 또 마스크만 써서, 내가 표정을 잘 못 보니까 마스크만 썼으니까 끄떡끄떡 해야 되는데 안 끄떡 하네. 시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요새는 안 되는 시대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코로나 상태 같은 때 제가 무조건 정부 시책이나 사회법을 어겨가면서 하자는 건 아니고요. 더 잘 지켜야 되고요. 그런 건 더 잘 지켜야죠. 그러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차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것을 못 외치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켜야 돼요.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쳤던 영국이, 이걸 놓쳤던 유럽이 교회가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거는 반드시 지키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난. 그러나 만약에 하나
그것이 못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국의 지하교회고 북한의 지하교회예요. 그들만큼 신앙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은 없을 거예요. 고난은 그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순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차별법이 통과가 되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가면서 이 복음을 지켜가면서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세상에 흔들면 안 돼.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 따라가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번째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23장 4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시작. 아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예, 다시 띄워주세요. 아버지 예,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 아들이니라 그랬죠. 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무엇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자, 우리는 육체가 있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있는 상태예요. 영혼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참, 우리가 시민권을 이 한국 시민이라는 한국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만큼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소중한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네. 그런데요, 아시아나 이런 데서 오신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시민권을 따려면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자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미국 시민권은 더 힘들었어요. 진짜 옛날에는요, 미국 시민권 따기가 너무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한국 사람들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시민권을 주어졌다. 네, 시민권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 시민권 주어지는 날은 보통 기쁜 날이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사는 곳은 세상 나라지만 세상 나라에서 시민권이 중요하지만 이 영혼은 천국에 대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 그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 나라 시민권은 오래 걸려요. 복잡해요. 그런데요,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천국 시민권은 오늘 이렇게 나와요. 아까 오늘, 네, 오늘이라는 단번에 즉각적으로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미국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미국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제가요 내가 몇 번 예화 썼는데요, 방배동에 가는 길에 88도로에서 차를 저기 하다가 핸드폰을 잠깐 만지다가
이 브레이크가 밀려가지고 앞에 자를 가서 살짝 받았어요. 그냥 덜컹 받은 게 아니라요. 살살 가다가 살짝 받았어요. 살짝. 기스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그런데요. 미국 사람 차였어요. 이 차가. 그래가지고 자기네는 이 사고가 나면은 신고를 해야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경찰서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서초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때 2종에서 1종 되려고 그러면 10년이 있어야 2종에서 1종 되는 거야. 그 사건 하나 때문에요. 10년째 내가 갔더니 1종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고 처리 하나 때문에. 그냥 딱지 하나 끄는 거예요, 사실은. 예. 딱지 하나 끄는 거고, 보험 처리 하자고 그래서 보험 처리 하면 되는 거니까 보험 처리 할 것도 없어요. 해서. 사실은요. 예. 한국 사람 같았으면 저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미군 차잖아요. 이 전화하니까요. 그 미군 내 관련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우리는요, 영원히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땅에 살면서도 그런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보호를, 천국의 하나님의 보호, 성령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사는 성. 그래서 계속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예. 덤벼라. 섞었더라. 예. 할렐루야. 예. 이 신앙이 있어야 돼. 천국에 대한 확신, 영혼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예.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두 분 다 암으로 가셨는데, 한 분은 췌장암으로 가셨고 한 분은 식도암으로 가셨어요. 예. 저 어머니 둘이니까 아시죠? 저를 낳아준 어머니, 제가 양자를 가서 양어머니, 근데 낳아주신 어머니였어요. 낳아주신 어머니. 식도암인데, 이제 안병동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가시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위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고대병원에 계셨었는데, 가면 그래요. 귀신 냄새. 귀신이 와가지고 아주 지랄해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해가지고 막 귀신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이 죽음이 저거 할 때는 그 어둠의 세력인 저주의 사자들이 이게 계속 붙게 돼 있어요. 이게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그 모세의 시체 가운데 그 이제 죽음이 있는 곳에 그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시민권이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이 시민권이 한번 딱 시민권이 되면은 그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시민권을 가진 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 아멘인가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이게 아침에는 새벽 예배 드리면은 지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 놓고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바탕 해대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 막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다 뒤늦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번째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입국하는 것을 막는다고 그래요. 이거 진작 막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입국하는 것을 막게 되고, 그 입국이 막아지면은 이제 우리나라 혼자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국제사회라는 것이 있어서 경제가 이게 같이 수출도 하고 그래야 이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코로나가 진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국제사회의 이 문제가 안정이 안 되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2차적, 3차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도여매고 다 긴장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 재림을 기다리실까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냥 우리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늘 올라가고 싶습니다. 네. 백신만 나오면은,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만 나오면은 모든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다 끝난 거예요. 코로나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내가 지금 내려오다가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 이거 보셨죠?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시다 보니까 또 글자도 많아가지고 읽기가 여러분들이 피곤할 것 같아서 내가 끊어왔어요. 끊어왔어. 세계 대전 후 전 세계가 흑사병, 즉 패스트가, 이게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송장 천국이었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쓰러질 때 시체 치우는 사람이 없어서 정부가 곤란에 빠졌습니다. 시체를 지금도 미국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데는요, 시체 가방에다가 이 시체를 지금 담아가지고 옮기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 이제 지금은 그런 가방이라도 만들어놨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사실은요. 예. 그때 이때 허름한 옷차림에 털털거리는 트럭을 몰고 나타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체를 치우겠다고 합니다. 혹 노인이 너무 가난해서 시체 치우다가 죽을지라도 돈벌이 목적으로 시체를 치우겠다고 나선 게 아닌가 싶어서 시체 한 구당 돈을 많이 드리겠다고 정부가 제안을 했습니다. 노인은 돈이 필요 없다, 그냥 봉사하겠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그는 위생복도 입지 않고 시체를 트럭에다가 옮겨 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가슴으로 저 노인네 시체 치우다가 언제쯤 쓰러지고 죽게 되는지를 기다려보자고 모두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하루 종일 한 주간, 한 달간 시체 치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는 시체들을 치우다가 그늘에 앉아 쉬면서 그 손으로 빵 조각을 찢어서 먹고
예. 또 그렇게 하면서도 쓰러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다 지금 막 죽어나가는 입장인데요. 사람들은 노인이 쓰러져 죽는 날을 기다리다가 노인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시체 치우는 일을 계속하니까 모두들 한 입으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천사가 내려왔다, 소동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각종 의료진들이 다가와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당신은 천사입니까? 노인은 나는 사람이요, 나는 신도 천사도 아닙니다. 즉시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노인을 모시고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손바닥에 페스트균, 혹자 병균을 흑자 병균을 떨어뜨리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어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균주가 노인 손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새카맣게 타 죽는 모습을 의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현미경으로 보고 목격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예. 다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가난한 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은퇴 목사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노인은 윌리엄 브레함 목사였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분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 마스크 쓰지 말고 막 나 예수 믿으니까 나도 막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요, 면역이 중요하고 육신적으로는요, 그 면역보다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네, 예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은 누구든지 이러한 전염병이 왔을 때, 이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에게 면역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뭐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백신. 갑자기 백신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근데 빨리 눈치채고서 빨리 해줘야죠. 백신이 필요한 것처럼. 네. 진짜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만들면은 해결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 대한 형벌, 저주, 이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코로나는 무지무지하게 무서워해요. 근데 지옥은 절대로 안 무서워해요, 지금 사람들이요. 네. 그래요. 그런데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백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 뭐했다? 이루었다. 다 뭐했다? 이루었다. 이 백신이에요. 다 이루었다 백신. 예. 그것이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테텔레스타이 그래. 테텔레스타이. 어려우니까 내가 쉽게 가르쳐 돼. 강남 스타일 아시죠? 강남 스타일을 일단 스타일은 이제 배웠어요. 스타일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근데
티넬레스타이 그러면 좀 이제 발음이 비슷해요. 티넬레스타이 그러면 외우기 쉬워졌어요. 테텔레스타이 하면 잊어버리기 쉬운데 티넬레스타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백신 그 제품이 뭐냐? 티넬레스타이.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티넬레스타이. 그거를 정확하게 발음하면 테텔레스타이. 따라서 합시다. 테텔레스타이. 요새 가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틀어보면은 자기가 잠을 못 잤었는데 그 약을 먹고 그 약을 먹고서 잠을 푹 잔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요새 이 불면증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가끔 그 유튜브를 들어가다가 이게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광고가 막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야. 집중적으로. 예. 집중적으로. 난 그래도 아직 못 읽었어. 못 읽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알았어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알았어. 그 불면증을 다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간증을 하는 거야 사실은. 예. 간증을. 그래가지고 그 무슨 뭐라고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머리도 나쁜데 그것까지 외울 수가 없잖아. 티텔레스타일도 외우기가 지금 쉽지 않은데. 우린 예수 백신만 외우면 돼. 할렐루야. 예. 이게요. 사람들은요. 진짜 알아야 될 걸 몰라요. 진짜 알아야 될 걸. 그게 왜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네. 진짜 알아야 될 거는 예수를 알아야 돼. 네, 예수를. 아멘이죠.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끝냈다라는 거예요.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끝장을 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예수 백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백신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이 코로나보다 흑사병보다 더 무시무시한 지옥을 가지고 왔는데 지옥으로 가는 인생인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에 겁먹지 마시고 환경에 겁먹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날 동안 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목걸이만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삶이 십자가 삶이 돼야 돼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증인이 되라고 하기 전에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 복음을 만나면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네. 예수님교회가 정말로 이번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도 하고 또 유튜브에다도 올리고 또 이제 앞으로 홈페이지에다도 올라가고 또 참여해서 듣게 하고 이번에 굉장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썼어요. 네.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이 꼭 이 십자가의 7가지 말씀 자기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가 끝나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것이 내일 모레 주일날 이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이 속에 기독교의 전체가 들어있는